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184면쯤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 어둠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참 바람이 많이 불고 갑자기 날씨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부활의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또 이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또 최근 들어서 환우들이 많이 계신데 또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특별히 건강도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앞뒤 자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당신에게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삽시다. 할렐루야. 어느 도시에 유신론자가 있었고 또 무신론자가 살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이 유신론자와 무신론자가 열띤 토론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유신론자는 어떻게 신이 존재하는지를 설명했고 무신론자는 어떻게 신이 존재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 결과 두 사람은 똑같이 상대방에게 서로 설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유신론자는 무신론자가 되었고 무신론자는 유신론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은 처음엔 두 사람이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게 된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곧 그들은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엔 유신론자가 된 무신론자가 열심히 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다녔고 무신론자가 된 유신론자는 열심히 신이 반대이겠죠. 예, 다시 하겠습니다. 예, 설교하다 보면 한 번씩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이게 유신론자, 무신론자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면 이게 한 번씩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정리하면 유신론자가 된 무신론자는 신이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며 살았고 반대로 무신론자가 된 유신론자는 어떻게 해서든지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하고 다녔더니 한마디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바뀌었으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똑같이 원점으로 돌아온 것이죠.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인간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유와 무 사이에서 정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지금까지도 세상의 그 어떤 철학도 과학도 인문학도 정확한 답을 던져주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믿는 성도들은 유와 무 사이에서 어떤 공허함이나 허무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정답이 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며 참 진리 안에 거하여 인생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마침표와 같은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래되었습니다만 제가 신학교 때에 한 후배가 저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너무나도 답답했던 고민을 가지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는 그렇게 자신이 기도를 했지만 기도해도 해결되지 못하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너무나도 무기력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1시간에 가까운 시간 동안 후배의 이야기를 그저 듣기만 했습니다. 사실은 들었지만 이 들으면서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어떤 대답을 해줘야 될까? 뭐 이렇게 한창 머리를 이렇게 돌리면서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듣기는 듣는데, 그런데 자꾸 들으면 들을수록 제가 어떤 대답을 해줘야 될지 모를 정도로 미궁에 빠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저도 그 후배와 못지않은 현실의 문제들을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후배의 고민도 이해되는 것이, 저도 똑같은 이 현실의 문제 앞에서 답답해하는 부분들이 참 많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꾸 듣다가 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는 순간에, 그 찰나의 순간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영감을 주셨는데, 제가 그 가방에 있는 노트를 꺼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적은 줄 아십니까? 너무 어렵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적었느냐 하면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함께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묵상해 보고, 세상의 문제보다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더 크게 보일 때 우리가 다시 함께 힘을 내자라고 말했습니다. 듣다 보니까 어떻게 설명해 갖고 있던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또 충분히 납득할 만한 답변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 거죠. 그러면서 그 마음이 또 저하고도 동일한 마음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라는 단어, 지금 생각해 보면 나름대로 꽤 괜찮은 답변이었던 것 같기도 한데, 놀라운 것은 이 후배가 며칠 뒤에 전화가 와서는, 형님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외하고 다른 그 무엇에 고민하는 것은 않고 없는 찐빵과도 같습니다. 저는 예수님 때문에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저도 같은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 말이 얼마나 기쁘고 또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전히 우리보다 더 크게 보이고, 세상의 권세가 우리를 압도할 정도로 우리 자신을 평범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나라는 존재, 나라는 가치가 때로는 형편없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예수님은요, 로마라는 제국의 힘과 권세 앞에, 그리고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의 군중 심리와 폭력 속에서도 피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중심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게 3년 동안 스승 되신 예수를 믿고 따랐던 제자들이 몰려오는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앞에서 용기를 내지 못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의리 없는 모습과 배신으로 얼룩진 제자들은 패배자가 되어 슬픔의 눈물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비록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지만 어둠과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전체적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의 메시지가 21장의 말씀에서 담겨져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직접 찾아가신 것입니다. 즉, 부활하신 주님이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담아 절망과 낙심에 빠진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활은 십자가 용서의 마치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돌이켜보면 십자가 사건 이후 제자들은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은 겉으로 보기에는 로마 군병들과 적대적인 유대인들에 대한 공포심인 것 같지만, 그들 내면의 고통은 주님을 배반한 것에 대한 죄책감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내가 배신을 했을 때 어디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것이 가족이든 친구이든 친척이든 그 누구를 막론하고 배신한 마음은 절대로 편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한 번도 추궁하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가 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두려움을 몰아내고 샬롬의 평강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은 대인배이십니다. 속도 좋으십니다. 우리 같은 마음이면 어떻습니까? 복수라도 하고 싶고 조지고 싶은 마음도 있고 어느 드라마의 대사처럼 모두 부셔버릴 거야 그러면서 미워하고 증오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손수 준비하신 아침 식사 자리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성경에서 함께 식사를 한다라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을 통일한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항상 자기의 상에서 먹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비록 할아버지인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 복수심을 손자에게까지 전가하지 않고 무엇보다 그토록 사랑했던 친구 요나단을 생각하여 그 모든 것을 다 용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장면으로 제자들과 예수님의 만남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서 언급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나타나셨다라는 것은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나타나신 것으로는 세 번째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 번씩이나 나타나셨지만 오늘 보면 12절 말씀에 의하면 제자들은 세 번째가 되어서야 주님이신 줄을 알고 감히 묻는 자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읽지는 않았지만 사건의 배경은 디베라 호수, 즉 다른 말로는 갈릴리 호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소개된 것을 볼 때에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제자들은 어디로 갔는가? 제자들은 어디로 갔을까? 바로 예루살렘을 떠나 갈릴리로 돌아왔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지 못한 베드로와 6명의 제자들은 이전에 했던 고기잡이 일로 되돌아간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자막을 보시면서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사실 예수님은 그들의 삶의 현장인 디베라 바닷가로 찾아오셨고 두 번이나 그들에게 나타내셨지만 그들은 영적 무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유독 갈릴리에서 만난 제자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처음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사실은 이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면은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고 아직도 세상에는 영적으로 눈이 뜨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현대인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많은 부분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생각해 본다면 첫째는 눈앞에 보이는 인생의 필요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은 당장 눈앞에 닥쳐오는 인생의 필요들을 채우기에 너무 바쁩니다. 그렇다 보니 부활이라는 것이 너무 추상적이고도 멀리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에게는 어쩌면 그들이 해결해야 할 재정적 문제, 인생의 진로, 그리고 산적한 세상과 현실의 문제들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믿을 여유도
관심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인생에 대한 자신감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은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평생의 가업으로 삼았던 업으로서의 경험으로 다시 자신의 삶의 터전으로 되돌아왔고 그물을 밤새도록 던졌지만 그들은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대인들도 제자들처럼 자신의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그물만을 잘 던지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인생이라는 것이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실력이 좋아도 재주가 뛰어나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고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도 우리 주변의 그 상황들을 살펴보면 특별히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 중에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면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거나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한 번씩 안타까움을 가질 때가 언제인가 하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겠다고 했는데 계속 미루다가 결국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갑자기 돌아가신 분들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피로를 채우려는 인생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지만 세상에 파묻혀 오히려 영혼을 보지 못하는 인생은 결국 불쌍하고도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은 세상과 현실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의미 없는 사건일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진리요, 가치요, 의미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러한 진리를 처음에는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먼저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을 향한 이 용서와 사랑을 죄확인함으로써 그들은 부활의 주님으로 인하여 참 기쁨과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복음의 전도자인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4절과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역시 자막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말씀대로 죽으셨고 부활하셨으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만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시고 죽은 자들도 부활하지 않는다면 사도들의 가르침은 거짓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도 믿음도 다 헛것이 됩니다. 하지만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이 거짓 증언 때문에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지는 않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목숨을 걸었습니까? 목숨을 걸고 지킨 것은 부활이 바로 역사적 사실이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는 것과 그 끝은 사망이라는 것. 우리의 끝은 사망입니다. 그렇기에 주님의 부활이 없으면 구원의 문은 결코 열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냥 우리는 사망에 머물러 버릴 사람들이지만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어둠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사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이기는 길은 죽음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는 것이 바로 부활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와 사망을 이기는 부활의 주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부활의 주님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믿지 않는 현대인들에게도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의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은요, 우리의 삶과 세상의 사랑의 감각을 회복하는 일이 됩니다. 또한 무엇보다 부활은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선포되는 사건입니다. 즉 이러한 용서는 참된 치유와 회복, 화해로 이어집니다. 그렇기에 주님께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해 주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에서 용서하기 힘든 사람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내가 용서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를 받아 주십시오. 혹시라도 내가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의 삶은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가 되어서 갈등과 상처를 치유하고 오히려 화평과 평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미움은 미움을 낳고, 증오는 증오를 낳고, 칼은 칼을 낳고, 혁명은 혁명을 낳을 뿐 평화를 낳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미움의 방법으로, 증오의 방법으로는 평화가 오지 않습니다. 오직 미움과 증오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사랑과 용서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즘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너무나도 요란스럽고 혼란스럽습니다. 그럴수록 우리 믿는 성도들은 쉽게 동요되거나 동화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시기를 위해서 간절히 소망해야 할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생명을 죽이는 것도 살리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릇된 질서를 바르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창조 질서의 근원이시며 사랑과 용서의 본질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바라오교는 2025년 부활절을 맞이하며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과 용서를 기억하며 우리 역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일터에서나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힘과 권세,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들이 아무리 크다 해도 예수님이 더 크게 보이는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렇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 텐데요, 가슴에 손을 얹고 한쪽 손을 얹고 따라 하시겠습니다. Jesus all. 아주 신문 다 영어죠. Jesus all.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진짜입니까?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용서의 마침표가 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과 용서의 본질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역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처럼 트러블 메이커가 아닌 피스 메이커가 되어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부활의 주님을 기뻐하며 부활의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데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